소위문답해 보면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인데,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기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 가운데 두 번째로 죄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여러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다 놔두고라도 가장 시급하게 언제나 다뤄야 될 기도가 자신의 죄를 신속하게, 자신의 죄의 문제를 신속하게 숨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가장 신앙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죄를 묵혀두거나 죄를 은폐함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죄를 방치하는 일은 결코 성도에게 묵인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어떤 죄도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죠.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죄책을 가지고 죄의 종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 인격이 죄로 말미암아 총체적 오염과 부패 가운데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자연인 상태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런 죄책과 죄의 강압과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신자 안에 이 죄의 세력과 오염의 상태는 그대로 잔류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심에 이르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신자의 마음 안에는 죄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세력화되어서 잔존하면서 시시때때로 신자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넘어지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다 면제시켜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들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결국 죄를 범하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 이렇게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들을 억제하고 그리고 이 죄를 멀리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떤 해이한 상태에 이르게 돼서 신앙에 많은 틈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고 영적인 부주의함 가운데 있게 될 때는 신자는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우리 안에서 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죄가 저질러지는 것은 아주 우스워지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죽어서 영화롭게 되기까지 성도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 문제를 이제는 좀 그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궁극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받게 되었으나,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매 순간 범하게 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발적 회개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함과 나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합당한 죄에 대한 태도이고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중에
매일매일 이 자범죄에 대한 문제를 정직하게 그리스도께 고하고 그 죄의 문제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민첩하고 민감하고 그리고 정직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한 가지의 어떤 단서를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문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처분하는가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문제와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를 우리가 용서하는 문제를 함께 묶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해 놓으시지 않고 같이 묶어 두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곧 우리가 용서해야 될 불편한 이웃과의 관계와 이게 필연적 연관을 갖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 내 죄 용서함을 받는 문제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문제를 분리시켜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이 죄를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문제를 절대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같은 것에다 묶어두고 이것을 하나님이 같이 동시에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조건이죠. 먼저 용서하는 게 먼저입니다.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만약에 사람의 과실을 나는 죽어도 용서하지 않아, 용서할 수 없어 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에서 용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구절들이 이 똑같은 동일한 원칙들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도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누군가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혐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는 걸 멈추고 가서 그 사람 먼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보세요, 같은 맥락으로 똑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용서에 관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교훈의 백미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간추리면 이런 얘기죠.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더니 이 탕감받은 종이 다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게 가서 야, 이 악한 놈아, 왜 내 돈을 갚지 않느냐, 이러고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 사람을 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던 그 주인이 듣고 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종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심히 꾸중하죠. 이 악한 종아,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고작 100데나리온을 너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쳐넣어? 하고 그를 옥에다가 감금해 버리는 이런 비유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 비유 끝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는다. 계속 똑같은 용서에 대한 중대한 원리를 성경이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어떤 깊이와 외면의 문제가 될 수 없고, 그를 용서하는 일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용서해야만 되는, 이것은 신앙의 중요한 의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그를 용서해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내 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도, 그렇다고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도 없이 가식적으로 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해결이.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마음에 분을 품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복수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갖거나,
나도 이렇게 고통을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어떻게 처절하게 고통을 당해봐야 돼. 그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도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에게 막대한 피해와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저지른 죄를 기억하면서 그게 쉽게 지워지지 않잖아요. 내가 받은 고통은. 자꾸 그 사람을,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내가 용서해야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는 어떤 경우도 용서가 안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에는 결코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즉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에 대한 깊은 자기인식이 먼저 필요한 것이죠. 나 같은 죄인조차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나 또한 그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런 어떤 우리의 깊은 묵상과 사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요, 조금이나마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길이라는 이런 인식이 필요한 것이죠. 쉬운 일 같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화가 나의 모든 마음과 감정과 인격에 깊이 영향을 주게 될 때 우리는 기꺼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를 용서하기까지 1년이, 10년이, 한평생이 걸리기도 하겠죠. 중요한 것은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날마다의 이러한 용서함과 용서를 구함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 안에까지 이 기도의 제목을 넣어두신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우리 앞에 세워두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용서를 실현하게 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은 자이고 그 사랑을 보답하고자 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내가 용서해 주어야 될, 나에게 너무 참혹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우리 앞에 세워두시는 것을 통해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죽도록 미운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죽을 때까지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내게 있다는 것은 나조차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거듭난 주의 백성임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자녀로구나 하는 확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를 용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언제나 누구든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요, 그런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우리에게 죄를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마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무지와 어리석음과 인간의 연약이 그런 죄를 범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처지와 상황과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처럼 그 마음으로 나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용서의 마음을 품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용서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영혼이 무지하다는 얘기잖아요.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무지하고 또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나한테 그런 죄를 저지를 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야 되고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도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는 이런 모습조차도 괘씸한 생각보다는 그런 그의 영적인 헐벗음과 무지함에 불쌍한 마음을 가져요. 저 사람이 얼마나 모르면 저럴까? 얼마나 아직 하나님을 아는 신앙과 지식에 있어서 미천하면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한 것조차도 모르고 저렇게 뻔뻔하게 저럴 수 있을까? 그걸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게 인간인가? 그게 아니고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참 불쌍하게 바라봐야 되는, 불쌍하다. 참 안 됐다. 하나님이 속히 그에게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 좋겠다. 우리에겐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영혼의 헐벗음과 무지함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그를 불쌍히 여기려고 해야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차오르기 시작합니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차오르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저놈의 인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복수하고 말리라 했던 마음이 자꾸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언제나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올려다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분이 저 위에 달리셨나? 그러면 그 십자가에 붙어있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보인단 말이에요. 내 죄가. 그래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평온해지고 그래, 용서하자. 그도 불쌍하고 무지한 용서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다. 이런 마음이 그를 끌어안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여기까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은혜의 부스러기입니까? 은혜의 찌꺼기를 우리가 받은 건가요? 은혜 베풀기 싫은데 그냥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주시는 은혜의 어떤 조각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그의 피의 속량의 효력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요만큼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요만큼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우리의 죄질이 너무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 죄가 크면 클수록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풍성한 자비가 필요하잖아요.
아니면 그게 용서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받았느냐.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죄는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위치가 이동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가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아들을 십자가 위에 매다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크신 은혜를,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사랑한다는 거, 죄인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했다. 그리고 엄청난 희생이 따랐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도 큰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에게 잘못한 사람, 실수한 사람 용서하는 거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했다는 거,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신 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에이, 하나님이시니 뭐 그게 어려우셨겠습니까? 간단하신 문제셨겠죠. 예수님 인간이시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시니 뭐 십자가 지시는 게 그분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심히 경망된 생각이에요. 인간을 용서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마음에 큰 충분한 고통이셨습니다. 그 뜻을 실행하시기까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 복종이 수반된 일이었는데, 이런 모든 인간을 위한 구속의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부시면서 야, 우린 이건 일도 아니잖아, 간단하게 해결하자고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하셨겠습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가 필요했다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까지 간구하게 하셨던, 그런 견디기 힘든 순환과 고통으로 점점이 이어졌던 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기 위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귀중한 포기가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용서에는 첫째, 분명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큰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문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 정말 우리에게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를 향한 남다른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용서의 마음, 그 각별한 마음이 용서하고자 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용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아픔을, 그런 고통을 주신 입장이라면 온 마음을 다해서 가슴에서 솟구치는 뉘우침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속죄를 해야 됩니다. 속죄.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셨으니 인간들한테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속죄한 사람은 아닙니다. 눈물로 그가 나를 용서했다고 할 때까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구하면서 그 죄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굴욕과 모욕을 당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용서받기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면서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제 당신을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용서 구했으니까 끝.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제 용서했습니다, 더 이상 그러지 마세요, 이제 당신은 나에게 아무 죄가 없습니다, 난 그대를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용서하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도 나는 할 수 없으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죄도 주님께서 그렇게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렇게 시험대 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이 숙제를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꺼이 이 용서의 보배로운 의무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숙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의 강을 건너는 자들마다 그 영혼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다가가는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입은 상처와 아픔까지도 아름답게 여겨지는 은혜가 바로 모든 용서하는 자들의 영혼 속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신의 영혼을 사슬에 묶어두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속히 벗어나십시오. 그 쇠사슬을 끊으시고 이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발돋움하시는 은혜의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용서를 실행하는 일은 그렇게 쉽거나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실천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게 해주시기를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의 제목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용서받는 거 그렇게 쉬운 일 같으면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이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제목에 예수님께서 집어넣으실 까닭이 없죠. 우리의 죄를 다루는 문제, 우리의 용서함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평생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의 제목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십시오 라고 매번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고 수없이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그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하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용서할 일이 생기거든 즉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은혜, 그런 사랑 그것이 내 안에서 고갈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세요. 어느 때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지 몰라요. 용서할 준비가 됐느냐? 매일의 기도, 즉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사모하시고 또 사모하시는 모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